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치의 혁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1956년 6월 6일 아마 6.25 전쟁이 끝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젊음을 희생했던 국군 장병들을 이제 그들의 충성을 높이 기리면서 그들의 그 충성심 그것을 드러내는 현충 기념일 이렇게 시작된 날이 이제 현충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마 66번째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버렸던 그 희생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과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충성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인지 자신의 생명을 정말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진 그 예수님의 그 충성심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그런 귀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가치의 혁명이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람의 어떤 기질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성격을 이제 규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O형, B형, A형, AB형. O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샘 많고 지랄 맞고, B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맞고, AB형은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예. 어쩌면 자기의 혈액형의 그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타고난 기질, 성품 이런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예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혈액형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AB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CAB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고집합니다. 크라이스트 AB형. 여러분의 혈액형에도 그 앞에 크라이스트가 붙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기질이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게 가치의 혁명을 통해 얻는 우리의 삶의 변화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가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의 값을 정한 것, 어떤 것의 값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그 가치가 점점 현대인들에게는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이제 가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거기에 시간과 열정과 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한 그러한 소중한 것인가, 그
여기는 가치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가치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또 앞서가는 것, 부지런한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대부분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는 것을 좋은 가치로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부지런함,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찾고 서쪽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간다면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후회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젊음을 불태우고 열정적으로 일했단 말인가 하는 그런 후회가 남겠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데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게 바로 가치를 바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스스로 정말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먼저 검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이 그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전반기 수업을 빼먹고 중간부터 강의를 듣는다면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겠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원형의 삶, 우리의 전반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통해 우리의 원형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원형의 삶이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원형을 살았던 그들을 유혹한 가치가 바로 사탄이 유혹한 것. 그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는 3장 6절에는 분명하게 그 결과, 사탄에 유혹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보고 따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아마 신학적인 통찰을 통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그 마귀의 사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 누구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 받는 그러한 저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더 열심히 더 높이 더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라 여기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전반기 삶을 알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창조의 그 사역을 이뤄가는 그 엄청난 일을 회복해 하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유혹한 그 달콤한, 마치 정말 개를 길들이기 위한 간식처럼 그것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좋은 집, 아니 1억만 준다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모든 사람이 나를 추앙하고 또 나를 이게 흠모하고 그렇게 내가 인기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이 주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행하게 하신 것, 인간들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게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부자가 아주 고가의 그 예술품들을 수집해가지고 집안 가득히 예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외국에 다녀와야 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다 해도 작정만 하면 누군가 들어와서 이 물건들을 가져갈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시중에 그 골동품상에 가가지고 가짜 모조품들, 그것을 아주 싼 값에 많이 사다가 거기에다가 가격표를 엄청난 금액의 가격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조품들을 그 진품들 가운데 이게 같이 끼워놔 가지고 진품은 아주 싸구려, 금액이 아주 적고 가짜는 엄청난 금액을 붙여 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마음 놓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와보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훔쳐간 것들은 진짜는 가져갔을까요? 진짜는 놔두고 금액만 보고 가짜만 다 가져갔다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에게 붙여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거짓 가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에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부추기어서 모든 인간이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버린 것, 이게 사탄이 너무나 교묘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 그게 바로 이 거짓된 가치를 드러내고 참된 가치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시험 받으심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사람은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최고다. 먹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발휘하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정말 유익한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먹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가치 있다고
사탄은 부추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사탄은 이 땅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형의 삶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말씀,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완전히 인간에게 다 내어주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그 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적게 느껴지고 지금 먹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더 풍요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내 이익 앞에 말씀을 저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뒤틀려진 가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춥고 배고픈 시간을 견뎌야 할지라도 나는 배부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이게 결단하는 것이 가치의 혁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탄은 성경을 갖다 대면서도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합니다.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위에서 떨어질 때 받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면서 넘어질 때 붙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받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변형시키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일을 즐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불태우는 것, 이게 어쩌면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높여주시기도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높은 자리,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런 것은 내가 추구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당연히 너를 복일 뿐이다. 그게 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와 놀랍게 정말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추앙하는 그러한 인기를 추구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내 명성이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뿌듯해합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기꺼이 그 자랑과 영광을 내려놓는 결단, 그게 가치의 혁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뛰어내릴 수 있지만 거절함으로 그 가치를
지켜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정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 하나님 높여주실 만큼 높여주지만 그 높여진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가치의 혁명을 이룬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시험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되어버려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부유함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눈 한 번만 감고 내게 절하라, 나와 타협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일까요?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수억 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절개 흔들릴 수 있겠죠. 아니, 내게 100만 원만 이익이 된다면 신앙의 꺼림이 와도 그것 눈 감기는 참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변화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물질,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정말 자랑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부와 권력과 명예, 그것으로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에게서 난 것이고 마귀의 저주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세인들에게는 그들의 죄의 문제가 중요했단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빅터 플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실존적 공허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정신건강에 위험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이 바로 가치죠. 참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괴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가치라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시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탄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적용되고 모두가 다 종처럼 끌려가는 그것이죠. 먹을 것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부요함을 위해서, 그것이라면 모두가 다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것. 이게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이미 정복되어 버린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적진 한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 아마 사탄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가장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 그것은 가치가 변화된 사람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그 권세를 회복한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선언.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만들고자 하는 위대한 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지체하지 말고 더 힘차게 달려가라는 그러한 격려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가치의 변화가 어떤 사변이나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면 아마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그 하나의 본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그 선언은 한순간에 되지만 실제로 변화된 그 가치가 나의 삶에 되는 것은 오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 하나, 어떤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 하나,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기는 한 5분이면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한 나의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목수가 된다는 것도 눈으로 보긴 간단해도 능숙한 일꾼이 되는 것은 오랜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가치의 혁명, 이론으로는 이미 끝났죠.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나의 삶의 그러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치의 변화를 산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듣고 배우고 훈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 그 가치의 변화를 선언하고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그 변화된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늘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병든 자, 어린아이, 소외된 자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버려진 한 영혼에게 관심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직접 그것을 추구하고 보여주고 제자들이 보고 훈련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도 해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됐다면 벌써 되었겠지만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이 그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세상 그 가치를 버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그럴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알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가 뼛속까지 죄의 노예의 근성에 젖어 있는지 깊은 습관이 되어서 한순간 깜빡하면 이게 아닌데 그 길로 가버리는, 이게 우리들이 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가치를 발견한 우리들은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일어서는 끊임없는 그 훈련을, 그 도전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있다가 없어질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 가정, 또 건강, 재물,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신 것, 그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난 한 영혼,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한, 참된 가치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혁명은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내가 왜 더 건강해져야 되는가? 내가 더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성을 얻어야 되는가? 그 최고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주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56년 6월 6일은 현충일이 지정된 날입니다. 그 해에 1월 8일 날 28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한 분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 그는 아프리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가면 죽는다는 그곳에 거침없이 갔습니다.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 순교했죠. 그는 20살 나이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정말 드러나는, 그렇게 승리의 어떤 전리품과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는 22살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무리 지키려 하여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 가족, 재산, 명예 등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결단한 변화된 모범적인 삶을 살았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에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 그 한 젊은이의 정말 뜨거운 삶, 활화산 같은 그러한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까요? 나 혼자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치가 변화된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되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 도전받고 깨달음 얻고 나도 세워져가는 그러한 연합을 통한 이런 훈련,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고 성숙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아니면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가치를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평안, 즐거움, 만족에 연연하면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롭기도 하고 너희들만 특별하느냐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분명한 생명의 길이요, 사도들이 생명을 다하여 지켰고 증언하는 길이요, 또 젊은 선교사 그분의 피를 토하는 열정으로 활화산 같은 그 정말 열정으로 살았던 그 짧은 삶을 통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러한 증인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도전을 받고 내가 세워지고 흔들리는 이웃을 붙들어가면서 그렇게 거룩한 가치의 혁명을 이룬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